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먼저 10절에서 13절을 이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는 돈을 구워줄 때의 이제 규정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여기 전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저당물을 얘기합니다. 돈을 구워줄 때에 그것을 담보하는 어떤 이제 물건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11절에 보면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그 담보가 되는 물건을 취하여 나오지 말고 너는 밖에서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그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구워주는 입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돈을 꾸는 자가 그렇게 집에서 들고 나오는 것으로 받아라. 예를 들어 그런 이제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여거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여기 또 내 이웃이 돈을 이제 꿀 때에 특별히 그가 이제 가난한 자라면은 여기 이제 가난한 자거든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진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 이 옷밖에 없을 건데 그 이제 겉옷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자지 말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하룻밤을 지내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 그가 그렇게 나오죠.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렇게 돼 있죠.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덥고 잘만한 것도 마땅치 않은 그런 형편인데 그 뭐 옷을 다 뺏어가 버리면 그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꾸어줬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일 때에는 그들의 뭐랄까요, 생존의 기본권, 그죠? 오늘날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존 기본권,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보호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두 이슈가 나오죠.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명목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 것 하는 거하고, 또 아무리 돈을 꾼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는 자를 생존이 위협할 정도로 그의 생존권에 대하여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의 규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4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제 주제인데 여긴 특별히 가난한 품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품꾼이라는 것은 어디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품꾼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이제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규정을 하고 있는가?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요구가 뭐냐면 그 품꾼에 대해서 그가 너희 형제이든지 또는 뭐 내 땅 성문에 우구하는 그가 객이 됐든지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 품꾼으로 쓰는 그 자,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하고 또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품삯을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은 그것을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그 품삯을 줘야 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걸린 중대한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도 다 있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의 그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막리를 하시거나 하루 일당벌이를 하시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들이 뭐 저축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날 벌어서 그날 그것으로 쓰고 또 내일 일해서 내일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품꾼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입장,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그 없는 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죠. 자기가 늘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뭐 다음 달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이민 초기에도 겪었고 뭐 여전히 뭐 사실 뭐 더 나아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늘 생활이 빠듯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다음 달에 렌트비를 걱정하는, 그죠? 그래서 뭔가 그 달에 바로 지불돼야 될 것이 지불 안 되면 바로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이 시대의 품꾼의 삶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불을 해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면 돈 구워줄 때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품삯을 제때제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보호,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로서 어떤 그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무슨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사회 운동이나 뭐 사회적 정의나 뭐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가진 그 위치,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또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조치는 이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그 성도들에게 배울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성도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일은요,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뭐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웃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또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렇게 해서 또 이 문제는 그가 가난한 자이면은 그 가난한 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는 일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웃을 말 그대로 돕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웃에게 돈을 꿔주는 것은, 또 여기에서의 그 이웃에게 돈을 꿔준다는 개념도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그 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은 돈을 꿔주고 받고 뭐 이렇게 대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것들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그게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취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죠.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에게,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에게 돈을 꾸주는 행위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는 행위나 투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돕는 행위로서의 돈을 꿔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 그죠? 그 당시에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날도 많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순전한 도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돕는 행위로서의 돈을 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된다면, 그리고 도우게 될 때에 그것을 이런 시각에서 보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 경제적인 시각, 아니면 어떤 효율적인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뭐 자기 자산을 운영하냐,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고 사람을 얼마짜리인가, 그러니까 어떤 효용적인 가치로서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다르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사귀어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고, 내게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잘 수긍해주고 받아주고,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멀리하고 냉정하게 하고 거절하고 하는 시각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할 때 언제나 목적을, 이웃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사람을 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효율을 앞세우는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 이런 거였다면,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효율적인 면을 따지고 합리적인 면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에 합리적인 삶을 산 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훌륭하고 그분이 가장 귀한 일을 하셨고 그런 거지만,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그런 무슨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산 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게 사시고 정말 이상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일들 이 자체가 무슨 합리적인 거나 효율적인 거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무슨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논리로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웃 자체를 보호하고
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언제나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수단이나 목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행위, 감사로서의 삶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삶,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감사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감사해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게 뭐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구체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자비심, 그 긍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베푸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제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고, 이웃을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웃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감사의 삶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에게 더 요구되고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일단 구워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로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워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구워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 14절에도 보면, 14절 여기도 보면은 품꾼을 쓰는 주인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품꾼, 너희가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 줘라 할 때 이 말을 듣는 자는 누구예요? 들어야 되는 자는 그 품꾼을 쓰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다시 볼까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분명하게 품꾼을 부리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의 관점은 소위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있을 때에 너희들이 구워줄 돈이 있고 품꾼을 쓸 만한 여유가 있을 때에 그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이렇게 그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은 그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오늘날 꼭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그 은혜와 복의 풍성함을 이렇게 어떤 그 자손의 번성, 또 물질의 풍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에서는 뭐가 축복이에요? 있는 게 이제 축복인 거죠. 뭔가 남들보다 더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데, 그 모든 남들보다 더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뭐라고요? 여기 말한 대로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없는 이웃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보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다면 그 성실은 뭐예요? 그 성실마저도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성실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지금 가난하고 나는 그래도 성실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유가 있는데, 근데 내가 성실해서 번 이 돈을 왜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희생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시각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만일 남보다 성실한 면이 있다면 그 성실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실, 그렇게 성실하게, 남보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있는 것이 아니,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실함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왜 내가 번 돈을, 우리 표현대로 내가 핏굴 빠지게 내가 번 돈을 내가 왜 어려운 사람, 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원 한 장도 쓰기 아까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르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부지런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그보다 더 성실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 주셔서 내가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정당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게 돼요?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줬다는 것으로 무시하게 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무시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면. 왜냐하면 내가 힘써 번 거니까,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죠. 자랑할 게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내가 돈을 몇 푼 빌려준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무시하고 깔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 많이들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거, 뭔가를 하나를 줄 수 있는 거, 내가 남보다 더 하나를 가져서 내 것을 남에게 띄어서 나눠 줄 수 있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복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이런 명령은요,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정 정도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이거 지켜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규칙을 정해서 이거 규칙으로 갖고 있고 이거 어기면 안 돼, 이렇게 그냥 규칙으로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곧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13절,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여기 축복에 대해서는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은 앞에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렇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또 그들의 어떤 기존적인 생존권을 너희가 꾸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런 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내 의로움이 되리라.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이건 아니에요. 구원이 조건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너희의 의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다움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것이 수치이고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보면, 거기에 14절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앞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는 그 반대적인 모습이죠. 그죠? 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 대한 사정을 돌봐주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대한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래서 그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 이웃에 대한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그거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복된 분이 그래서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복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복된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구워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돈을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품삯을 제때 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비우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빈 껍데기에 불과한 자들이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 결과가 멸망으로만 정해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셨고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그 사랑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복인 거죠. 예수님의 복이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도 뭐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안에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온유할 수 있다는 것,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나의 사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들을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어떤 핍박하는 어떤 그런 박해의 세력들도, 기독교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며 긍휼로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긍휼의 눈을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겨지지 않고, 아무리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저 냉랭하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막말로 하면 저주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감각이 없는 거, 그죠? 감각이 없는 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보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좀 눈물도 이렇게 뚝뚝 흘릴 수 있고,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면이 약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런 면이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이 면으로서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막 차 넘쳐야 되는데 전부 다 무슨 합리적이고 무슨 막 그 세상적인 가치를 쌓아서 따내는데 전부 다 신앙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뭐는 정작 안 자라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우리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마음들의 열매들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이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을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